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올해가 종교개혁 일어난 지 498년, 그리고 이 달이 특별히 이번째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 교황과 성직자들의 만연한 폐습을 지적하고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는 법관이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법학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공부할 때에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 관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소나기가 내린 그 가운데서 비를 피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달렸다고 해요. 달려가는데 그 비 가운데서 벼락이 쳐서 바로 같이 옆에 같이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껏 법학을 공부하려고 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 대한 이 무상,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이제 당시에 가르쳤던 구원, 천국을 얻고 구원 얻는다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 행실이 바로 어떤 행실을 쌓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대로 그가 금식하며 또한 고행을 잘해갖고 수도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행하며 금식하며 또 그렇게 수도를 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쁨이 없어. 그래서 그가 더더욱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창가에 내비치는 이 밖의 광경을 내다보는데 공동묘지를 보게 됩니다. 공동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젠가 나도 이제 생이 마감되어서 저 자리에 눕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떨까요? 내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계속 갔는데, 천주교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칠성사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이러한 일을 계속 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죄가 이제 깨달아질 때마다 계속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중에는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치 몽땅거려가지고 갖고 오더라. 매번 갖고 오니까 힘드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 근데 죄를 이렇게 고해하고 고백하고 이 일을 놓고도 마음속에 후련함이 없고 답답해요. 그래서 신학의 과정을 다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 루터가 교황청에 들어가서 이 교황청에 있는 큰 건물 중에 처음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이 황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문책을 받으실 때 그 오르셨던 그 계단을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져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 앞에 먼저 계단을 쌓고 그러면서 성당을 지었는데, 이걸 계단 성당, 이 계단 성당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갈 때 모든 고행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냥 발로 걷지 않고 무릎까지 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한 것보다 오히려 통증만 더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단을 오르는데 그냥 무릎과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과정, 이거 얼마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대했으면 이렇게 해서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셨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잔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든 잔치를 배설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국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야,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잔치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들 각자의 자기의 사정이 있어서 그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함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개인적 일들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업 때문에, 밭의 일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그 청함을 하였던 종마저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종마저 죽이고 거절하니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청함받았던, 특별히 종마저 살해하고 죽였던 자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길 네거리에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청함을 모두에게 전하라. 그곳 가운데 대상자가 어떤 자는 악행자요, 어떤 자는 선을 행한 자이지만 누구라도 괜찮으니 이제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잔치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청함을 받아온 사람 가운데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청함을 받은 자리에 예복을 입고 와야만이 그곳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음에, 한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왜 입지 아니하였느냐,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종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고 바깥에 내어 던졌단 말씀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러한 말씀은,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은혜 받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길거리 내거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불려진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잔치에서 내쫓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동 지방에 왕이 누군가를 초대하게 됐을 때는 그 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왕이 준비한 그 옷을 입고 그 예식에 들어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문화 풍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 때 모두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이 청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예복이 부족해서 못 입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안 입었느냐, 입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예복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예복이라고 내놓는 옷보다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먼지만 툴툴 털면 그냥 이 예식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복 아닌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그 예복을 보니까 너무 빛이 나고 화려하고 내가 입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걸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위치와 그 옷을 볼 때 난 도저히 그것을 못 입겠습니다. 그냥 하시십시오 라고 해서
안 입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옷 받고 있는 그 자체도 귀찮아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옷을 안 입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가 옷을 준비된 옷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그를 발견하고 내어 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착함받은 이 잔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자신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이라는 이 고귀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의의 옷이, 또한 공의로운 옷이, 이 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부터 태어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불의요 악의에서 우리가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옷을 준비해 주셨다. 이걸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 옷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옷이다.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된 이 옷은 입기만 하면 이 옷을 입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다시 물었을 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찌든 옷들은 벗어두고 예수의 옷으로 새로 갈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덕지덕지 입고 있었던 모든 옷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옷으로 갈아입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옷을 입게 되면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 무엇인가 행동을 결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겉옷을 입게 되면, 받고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예전에 죄악된 모든 것들은 벗게 되고 새로운 것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옷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조금만 해도 분내며 또한 노여움이요, 악이요, 비방이요, 내 안에서 입에서 거짓말이요, 또한 잘못된 말들을 내뱉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가 이미 배설되었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잔치 안에서 내어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끔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치장하고 그것만을 자랑하였던 우리 모습들에서 그것을 벗어두고 준비된 예복을 입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조금 드리면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멈춰서지 않고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찬에 예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떠한 채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설하셨던 최후의 만찬상에도요, 함께 식사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배설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이미 죄악으로 덕지덕지 있어 그의 욕정과 욕망이 불타오르는 듯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버렸던 가르입니다.
정말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예복을 준비하여 입는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 위하여 흰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이 예복을 입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가 흉물스럽게 교회가 서 있었던 모습처럼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을 모두가 들쳐 입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루터가 계단을 오르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이 자유가 되지 않는 것, 교회가 시키고는 있는데 정말 이것이 구원이냔 말이야, 이것이 정말 내게 영원한 생명이냐면, 이것이 천국에 이어지는 계단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섬광처럼 말씀이 그의 심령에 비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로서는 아무리 계단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 계단에 오른 것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를 입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가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면제부에 돈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나를 구원 얻는 자리에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옷들을 내어 던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겉옷을 입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잔치에 들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돈이면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면제부라는 것으로 성당들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하늘에 참고 있는 선행을 헌금하면 그것으로 어떤 선행을 다시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들춰봐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다가 성직을 돈으로 바꾼가 하면 가장 경건해야 할 수도사들이 타락하고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으로 빠져나지 못하는 그런 늪에 빠져 있고, 교회들마다 바로 서지 못하고 교황청은 이미 배만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루터가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정욕과 예전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교인의 교세를 자랑하고 또한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것만을 자랑했던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영국교회가 10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50년 넘지 않으면 영국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세속적 물결이 넘실대기 전에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해요. 세속적인 어떤 판가름, 우리가 기준하는 것을 볼 때요, 큰 교회가 또한 성도가 많고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곳에 모든 것이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몇 명이 안 되고 그곳에서 정말 매달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도 어렵고 힘겹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만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친다면 그 교회가 더욱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지금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회봉사하는 일에서 60% 이상 다른 어떤 종교보다 훨씬 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켜보니까 그 일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조금 하면 우리 교회 누가 오겠지. 이렇게 조금 하면 우리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조금 하고 인증샷 찍으면 신문에 나가겠지. 이것만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할 만한 교회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겉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데 이 새 옷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복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요, 우리 마음부터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믿음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특한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습에 젖어 있었던 그 문화와 관습을 깨부시고 종교 개혁했던 루터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할 때 나 자신부터 믿음의 결정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흠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세상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 산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행동의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선한 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선한 것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적 가운데 우리가 받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복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복은 무엇이 되냐? 사명의 참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을 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초대하여 천국에 들어오게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입었는가? 각자가 물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 예복이 혹시 없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